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4절인데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준비되어 있나요?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잘 주무셨습니까? 사랑은 이런 겁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내일 새벽 두 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 이렇게 단어를 들어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과격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영어 발음도 love 이러면은 love 뭐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love 부드럽듯이 사랑도 아무리 격하게 발음하려고 해도 사랑 이건 굉장히 부드러운 단어입니다. 뭐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사랑하고 그냥 옥구슬 굴러가듯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우리에게 부드러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 이 격해진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막 노도같이 일렁거리던 마음도 사랑해라고 하면 잠잠해지고, 부모가 자녀를 붙잡고 엄마가 너 사랑해 그러면 애 마음도 막 흔들리다가 이렇게 평안해지고, 부부 가운데도 다투다가 아 사랑해라고 그러면은 언제 싸웠냐는 듯이 그것도 잘 얘기해야지 뭐 빈정거리듯이 하면 더 화가 나긴 하지만 사랑해 이러면은 가정에 평화가 오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드러운 단어입니다. 이 부드러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데가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그런데 의외로 이 부드러운 단어를 설명하는 13장은 과격합니다. 그럼 말하자면 급진적입니다. 어떤 뜻에서 급진적이냐면, 우리가 기존에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나 그 당시의 헬라 문화 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바꾸어 버리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종교개혁장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전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고,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종교개혁과도 같은 그러한 사랑의 종교개혁장이다, 이렇게 제가 만들었거든요. 만들고도 이거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의 기존의 개념을 바꾸어내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설마 이게 사랑이 아니겠나,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겠나, 아니 사랑 없이 이걸 어떻게 가능하겠나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거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다,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거 했다고 너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기존의 사랑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개념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충격을 받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있노라면 우리가 충격에 빠져야만 합니다. 만약에 충격에 빠지지 않는다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잘못 읽은 것이거나 안 읽은 것이거나 졸다가 읽은 것이거나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충격에 안 빠질 수 있지만, 제대로 읽어가지고는 충격에 빠져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을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게 사랑이 없이 가능하겠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1, 2, 3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게 이 방언을 열심히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방언을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꽹가리가 된다. 이 말은 뭘 전제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방언 받고 방언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방언을 한다고 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 많은 크리스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방언 중에 진짜 외국인 방언이 있어요. 외국인 방언, 외국어 방언.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각 14개 국가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방언이 아닙니다. 온 천하 각국에서 유월절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외국어를 말하게 해버리신 겁니다. 그냥 그들은 갈릴리 말을 했는데 가는 도중에 바뀌어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들었는지 아니면 그들의 입에서 외국어가 나왔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여하튼 그때 사용된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 방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13장 다음에 나오는 14장에는 이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고 하늘의 천사들만 알아듣는다라고 했던 거는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천국 방언, 천사의 방언이라고 하는 방언이 따로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방언 중에서도 사람의 방언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방언 중에서도 외국어를 잘 하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할 때 이 천사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천국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두 가지 방언을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외국어도 유창하게, 그 당시에 외국어라고 하면 헬라어를 말하겠죠. 그리고 뭐 히브리어는 말할 것도 없겠죠. 뭐 여러 가지 말들. 그런데다가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전부터 항구 지역은 온갖 세상의 문물이 다 들어오는 가장 발달된 곳입니다. 따라서 이 항구 같은 데는, 왜냐하면 저 뭐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서 장사 좀 하려면은 중국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외국말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곧자리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한두 가지 언어를 해가지고는 밥 벌어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뭐 스페인 사람 오면 스페니쉬를 하고 뭐 영미에 오면 영어를 해야 되고 포르투갈어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헬라어를 해야 되고 하면서 막 외국어를 잘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교회 와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만 그런 언어의 능력이 생기는 거. 그래서 막 토플이 500점밖에 안 나오는데 기도 열심히 하니까 600점이 나온다든지 이런 은사로 받는 거.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남들은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천국 방언이 안 열렸는데 나는 딱 와가지고 무릎 꿇고 며칠 기도를 안 했는데 방언이 열렸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아. 특별한 사랑을, 기도를 했는데 영어 성적이 오르고 기도를 했는데 방언이 터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그 사람이 많아가지고 방언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건 우리가 당연히 사랑에 의해서 생긴,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뜨겁게 사랑해 주어서 생기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방언을 전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 없이 예언해 줄 수 있다. 이게 좀 이해가 힘든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3년 후에 뭐 무슨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8월 달에는 물 조심하고 이렇게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것도 prophecy라고 그래서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몇 날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개념으로 예언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진짜 우리가 아는 다니엘과 같은, 그리고 뭐 사도 요한과도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늘을 확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특별한 예언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일반적인 예언이 있는데 오늘 고린도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에게 은사로 주시는 예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미래를 확 아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나라 말로 예언이라고 번역되어서 그렇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보통 사람에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encouragement를 얘기하는 거예요. encouragement. 그래서 미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예언 사역을 합니다. 예언 사역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야, 저 교회는 신비주의 교회인가 보다 싶어서 가보면은 그 예언 사역이 뭐냐면은 신방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로 예언은 encouragement, 사람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예언이 뭐냐면 이런 예언이에요. 권사님, 2020년도에 잘 되실 겁니다. 이게 격려면서도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를 했는데 이 말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 속에 능력을 담아가지고 잘 되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 2020년도에는 술술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격려란 말이에요. 격려. 그러니까 이런 게 예언의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우리 강남조항 침례교회 앞으로 10배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예언이면서 격려란 말이에요. 여기에 참석하신 10몇 개 교회도 2020년도에 배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격려, encouragement이면서도 2020년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마음을 담아 선포하는 것, 이게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나와야 되는 건데,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도 사랑 없이 해줄 수 있다는 거. 정말 우리 인간이 누군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사랑 없이 입으로 그냥 립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서도 속으로는 잘 되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격려해 준다. 사랑 없이, 방언 기도는 왜 주시는 겁니까? 기도 많이 하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해 주라고 주는 건데, 방언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도 기도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방언할 수 있고 사랑 없이 예언해 줄 수 있다. 심각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 없이 또 할 수 있는 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어느 교회나 가면은 정말 믿음 좋은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산을 안 옮겨서 그렇지 저분은 옮길라 치면 옮길 수 있는 분들, 마음이 없어서 안 옮긴 거지, 진짜 옮기려면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분들, 정말 걱정하지 마 믿음이 그냥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이 그렇게 많다고 해도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심각해집니다.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부어주는 것. 교회 안에 보면 잘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있죠. 잘 퍼주는 사람이 있죠. 김치를 담궈도 혼자 안 담그고 나눠서 주는 사람이 있고, 멸치를 담궈도 2배로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미역국을 끓여도 2배로 끓여가지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있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박수를 해줘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정말 칭찬해줘야 되는데, 당사자로서는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런 게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당사자로서는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칭찬이 좋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지. 저 사람 배가 고플까? 저 사람이 혹시 먹고는 살까? 저 사람 혼자 직장 다닌다는데 아침에 밥은 먹고 출근할까라고 하는 그 구제에 있어서 사랑이 안 담겨지고, 내가 하는 것으로 내 경력을 쌓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내가 해주는 것으로 권력을 만들고, 해주는 것으로 내가 나중에 직분을 받고, 해주는 것으로 나중에 내가 박수를 받는 그런 어떤 인정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정이 중독이 된 사람은요, 그런 어떤 구제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해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보다 칭찬 한마디가 더 좋으니까. 자기는 그 칭찬 하나와 내 집 살림을 다 바꿀 의향이 있어. 사람 속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요,
집에 있는 고급 가구가 날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했냐, 어떻게 나는 내 밥 새끼도 못하는데 당신은 남의 밥을 해주냐라는 그 한마디면 하늘에 올라갈 정도로 기분이 좋은 사람.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도 전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게 철저하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에고이즘, 자기를 사랑하는 것. 정말 내가 사랑해서 중심이 되고 싶고 내 한마디를 해도 나한테 다 밥 한 번 먹었으니까 내 말은 반대하지 못하고 그러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그러한 구제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번 돈을 가지고 다 이렇게 쓰면서 자기의 어떤 킹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가만 하나님께서 보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사랑 없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 중에 진짜 내 모든 걸, 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교회를 위해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그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아무 소용이 없는 섬김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전 재산을 드렸는데요, 안다. 근데 그건 너의 왕국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었냐. 너의 왕국을 만들기 때문에, 너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네가 전 재산을 투자한 것 아니냐라고 혹시 말씀하신다면 그럴 분 한 분도 없겠지만 성경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 없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제하고 섬기는 이것이 정말 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더 놀라운 여기 사실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니, 사랑 없이 어떻게 누군가를 위해 불사르게 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줬다, 자기 몸을 던졌다, 자기 몸에 불이 붙어도 남을 불에서 끄집어내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사랑 없이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단기 선교 가고, 사랑 없이도 장기 선교 가고, 사랑 없이도 교회 안에 불사르게, 사랑 없이도 내 몸이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주를 위해 달아서 없어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수고해서 수고한 그 수고도 하나님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의 로타리 클럽을 가고 세상의 어떤 반상회를 가도 얼마든지 그게 장소가 교회였다는 것 뿐이지, 얼마든지 그냥 체질 자체가 희생적인 사람이 있어요. 체질 자체가 희생적인 사람.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정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밥을 해도 혼자 다 하고, 교회 대청소한다 그래도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그냥 시작을 9시부터 한다 그러면 7시부터 나와가지고 하고 6시 마쳤는데 본인은 10시까지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걸레 가지고 본당을 다 걸레로 또 다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분의 수고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몸을 완전히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불사르게 내어 죽어도 앉아서 이제 수고했다고 밥 먹을 때 국 하나 끓여가지고 청소 마치고 해보면 그 입에서 나만 이 일을 한다고, 우리 교회는 아무도 교회를 안 돌본다고, 그냥 죽으라고, 그냥 어디를 가나 나만 찾지 하면서 모든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최집사를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 있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어도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 없이 한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의 몸이 녹이 슬어가 지문이 다 사라져서 이제는 어디 지장을 찍어도 외국에 출입국도 이제 너 지문 인식으로는 못 가고 여권 집어넣어야 될 정도로 주의 일하다가 지문이 다 없어져도 불사르게 내어줘도 그 내어주고 난 뒤에 앉아서 몇 마디 하는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누구를 폄하하고 나만 이 일을 한다고 나의 공명심을 드러내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많이 긴장시키는 거죠. 이런 걸 읽어보면
내가 사랑으로 했다고 나도 착각하고 남도 착각하고 살았던 것에 사랑이 전혀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일 열심히 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무엇이든지 설마 저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위장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성경이 아니라 오늘날 용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목사도 아무리 제가 어제 저녁에도 설교하고 오늘 새벽에도 설교하고 오늘 밤에도 설교하고 내일 새벽에도 설교하고 내일 밤에도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막 한다고 해서 모든 설교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설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옥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옥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도 있는 거예요. 설교라고 다 사랑해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라고 다 성도를 사랑하면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바꾸어 볼까요? 사랑 없이도 목회하고요, 사랑 없이도 설교하고요, 사랑 없이도 목사가 할 수 있는 99%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문득 돌아보면 주님이 한 번씩 묻죠. 너 정말 사랑해서 그 일을 하니? 뭐 난민 선교를 하고 단기 선교를 하고 뭐 어느 지역에 외국 선교를 나갈 때에 막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한 번씩 진짜 물어요. 너 진짜 그 민족을 사랑해서 가냐? 아니면 해외여행 가냐? 너 정말 사랑하는 거 맞냐? 사랑해가지고 너 몇 달 동안 돈 모아가지고 성도들 가자 그러고 바자하고 김치 만들어 팔아가지고 하는데 너 진짜 그 나라 사랑하냐? 너 방글라데시 사람 정말 사랑하냐? 너 1년에 방글라데시 사람 몇 번 생각하냐? 주님이 물으시면 등에 땀이 나죠. 뭐 우리가 여기 다가온 땅끝의 사람들 250만 명 이주민들을 도와야 된다고 외치고 있지만 주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 250만 명 두고 몇 번 기도하냐? 너 정말 그들의 삶에 관심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 없이도 난민 선교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해외 선교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단기 선교할 수 있고, 사랑 없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에 99.9% 다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저게 사랑 없이는 못할 거예요. 사랑 없이 어떻게 성도들이 저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외국까지 나가서 저런 일을 할까? 사랑 없이 어떻게 교회가 저 재정을 들여가지고 저 사람들을 도울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재밌어서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 일 보람 있어서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사랑 없고 믿음 없어도 인생은 보람을 찾을 때에 또 만족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정말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오신 여러분들의 교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왔던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 없이도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하면 사랑 없이 한 건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 안 하시거든요. 사랑 없이 했던 건 하나님은 난 모른다고 말씀하실 거거든요. 나의 목회 가운데 90% 이상 주님이 모른다 그러시면 어떡할까? 정말 우리를 긴장시키는 겁니다. 사랑 없이 교회 봉사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긴장시키는 거고요. 사랑 없이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사랑 없이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사랑 없이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 정도 내가 한 30년 우리 교회 다녔으니까 돼야지 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되느냐? 없을까요? 많죠. 정말 많죠. 사랑 없이 직분 가지고, 사랑 없이 그 일을 하고, 사랑 없이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사랑 없이 평생 나를 너무 사랑해서 새벽 예배 안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주를 사랑해서 또 내 형제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안 자자손손 잘 되는 지극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평생 새벽을 지키고 평생 금요일을 지키고 평생 수요일을 지키고 평생 주일을 지키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우리를 긴장시킨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 없이 하나님 사랑 없이 대부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차라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내 기능도 작동 안 하면 좋겠는데, 그래야 정신 차리겠는데 왜 손이 안 움직이지? 왜 봉사가 안 되지? 내가 섬기고 싶은데 왜 안 되지? 내 사랑이 식으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묶어두셨구나 하면 주여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기도라도 할 텐데, 이 손과 발은 사랑이 없어도 작동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 없이 주의 일을 평생 할 수도 있는 게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사랑 없으면 내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져 버리면 오히려 좋겠는데, 그러면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하면 좋겠는데, 사랑 없이도 헌금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봉사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 가르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거죠. 차라리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설교를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도 1시간 설교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평생 해놓고 주님이 한 번도 나의 설교를 칭찬해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게 위험한 겁니다. 모든 사역들이 사랑 없이 작동되어진다는 게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저거는 사랑 없이는 못해, 저 사람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놓는데 사랑 없이 어찌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사랑 없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얼마나 이게 우리를 긴장시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고는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고,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정해진 시간 안에 좀 살펴볼 텐데, 오늘도 살펴보다가 시간 되면 멈추고 내일 나머지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Love is patient.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 인내의 정의를 아세요? 인내가 뭐죠? 참아주는 거죠. 맞죠?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의 한 40년 내공으로 눈은 떴으나 내 몸은 자는 그런 신공에 이르신 거 아니죠? 네. 제가 울산 집내교회에 있을 때 너무너무 전도사 300명 성도의 전도사가 저 한 명이라 가지고 교회 모든 일을 주일날 다 하고 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운행 가서 권사님들 모셔와 가지고 새벽 설교 제가 하고 권사님들 모셔다 드리고 돌아와 가지고 아침에 구강 걸음 먹으면은 8시에 애들 태우러 가 가지고 8시 반에 오면은 9시에 어린이 전도사하고 10시에 예배 마치면 애들 태워다 주고 10시 반에 돌아오면은 10시 45분부터 준비 찬양하면은 11시에 이제 어른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어른 예배 끝나고 나면은 12시 반인가요? 애들 오후 예배가 또 있어요. 애들 오후 예배가 또 태우러 가가지고 애들 또 와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태워다 주고, 또 돌아오면은 오후 3시에 오후 예배가 있어요. 교회 오후 예배. 또 2시 45분에 찬양 인도하고, 그러고 난 뒤에 또 3시에 또 설교를 하고 나면은 완전히 뻗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러면은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거는 거의 뭐 사선을 넘나드는, 목사님하고 눈이 맞추면 전도사가 그냥 거의 생명이 끝 아닙니까? 이것도 뒤에 있는 또 우리 권사님들하고는 전도사가 잔다고 그러면 또 시험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고 근데 오후 예배 때 이 성가대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했거든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제가 전도사니까 또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전사님 몇 번 조는지 발을 정자 맨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맞춰보고, 오늘 전사님 오늘 7번 졸았다, 오늘 23번 끄덕였다, 자기들끼리 발을 정자 쓰는 재미로 자기들은 예배 드리고, 저는 발을 정자 못 쓰게 하려고 이거 안 끄덕거리려고. 그래서 나중엔 탁 앉아가지고 등을 뒤로 약간 붙이고 뭐 이렇게 자세를 딱 하면은 절대로 안 움직이고 끝까지 잘 수 있는 내공이 생겼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그 내공이 쌓이신 건 아니시죠? 잘 듣고 계시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그게 인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내가 뭐냐? 자, 우리는 이런 개념 정리를 잘해야 돼요. 개념 정리를 인내하자 그러면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이런 추상명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삶에서 흘러나옵니다. 인내는 뭐냐면 참을 만큼 끝까지 참고 난 뒤에
한 번 더 참는 거,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폭발을 언제 하냐면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할 때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은 것을 내 크레딧으로 삼고 정당화해서 이제는 화내도 돼 하고 마음껏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마음껏 화를 내냐면은 참을 만큼 참았다는 자신감 때문에. 근데 인내는 참을 만큼 참아놓고 다시 한번 더 참는 그걸 인내라고 그러지, 참을 만큼 참은 걸 인내라고 말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참은 거예요. 참은 거. 왜 참았냐면 폭발하려고 에너지를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이제는 못 참으면서 그냥 상대편을 죽여버리려고, 이거는 내가 지금 저금통에 저금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뭐냐면은 참을 만큼 참고 난 뒤에 폭발하려고 할 때 에이 한 번 더 참자, 요걸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인내. 이거는 아무나 다 참아. 이거는 웬만큼 이성을 가진 사람은 다 참아. 자녀를 키울 때에 다 이 정도는 참아요. 부부 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다 참아요. 교회 와서 봉사할 때도 이 정도는 다 참으면서 해요. 나만 참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다 성도들을 이 정도는 참아주고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는 참고 삽니다. 그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절대 특별한 척도 하지 마시고요. 내가 특별하게 많이 참았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누구나 그 정도는 참고 살아요. 진짜 훌륭한 거는 그러고 난 뒤에 또 참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지, 해놓고 여기에서 펑 터져버리는 거는요, 누구나 터져요 거기에서. 그럼 그걸 뭐하러 성경에서 인내하라 오래 참아라 그러겠습니까? 이걸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하라고. 내가 참을 만큼 참았지만 주여, 내 성격 같아서는 지금 분명히 터져야 하오나 내가 주를 믿기에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참겠습니다 하고, 영어에 bite your tongue, 내 혀를 깨물어라. 혀를 깨물고 살아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터질 때 이 혀에서 독설이 나오기 때문에 bite your tongue, 내 혀에 재갈을 물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내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은 참을 만큼 참는 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을 때 참을 만큼 참고 난 뒤에 또 한 번 더 참는 것,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죠. 예전에 주안장로교에 담임하셨던 나겸일 목사님이 한번 부흥회 때 오셔가지고 본인 간증이 아니고 본인 친구인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간증을 본인이 대신 하시는 겁니다. 참 그 간증이 아직도 잊혀지지를 않는데요. 김홍도 목사님이 금남교회 부임하시기 전에 시골교회, 감리교회는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서 목회를, 어느 시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목회를, 개척교회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불기둥에서 얼마나 젊은 시절에 시골에서 열심히 목회했겠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한 시대를 쓰임 받았던 분이 도시에 왔다고 열심히 하고 시골에 갔다고 대충 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어디를 가나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뭐 애들도 태어나 있고, 근데 시골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그 집안이 감리교회에 보면 아버님이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김철도 목사님에서 사형제가 다 이렇게 큰 교회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김홍도 목사님이 그때 시골에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안 그래도 시골 목회 힘든데 동생 중에 김국도인지 김철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동생 한 명이, 제가 지금 까먹어서 그래요. 잊어먹어가지고. 나겸일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해병대를 제대하고 난 뒤에 갈 데가 없어서 형님 집에 와가지고 얹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을 때죠. 동생이 예수를 안 믿고 그냥 해병대를 제대하고 난 뒤에 그냥 동네 껄렁한 친구들하고 나가서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누워서 자고, 또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면서 자다가 저녁 되면 나가서 술 마시러 나가고, 이러니 목사인 형이 동생을 보니까 성도들 앞에 체면도 안 서고, 그러고 난 뒤에 저 동생의 앞길도 막막하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분이 올라오더랍니다. 분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무엇보다도 화가 나는 거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동생이 형수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더라는 거예요. 형수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구는데, 이제 김홍도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침에 들어와 보니까 이 동생이 어젯밤에도 안 들어와 가지고 이놈이 어디 갔나 싶었는데, 이 새벽녘에 들어와 가지고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형수한테 밥을 차려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가 이렇게 저렇게 가가 부엌에서 밥을 차려서 내놓으니까 고맙게 먹어야 되는데 이걸 밥이라고 해왔냐고 그걸 들고 마당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니까 마당에 국그릇 밥그릇이 완전히 막 이렇게 나뒹굴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사모가 이제 옆에서 울고 있더래요. 여보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에요. 근데 빨리 또 이 그 국도로 갑시다. 이 철도로 갑시다. 철도 이놈이 그 일을 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빨리 얘기해 보라니까 여차여차해서 밥을 내놨는데 이걸 그냥 던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뚜껑이 열린 거예요. 드디어 참을 만큼 참았죠. 그러니까 뚜껑이 열린 겁니다. 어딨어? 그러니까 보니까 뭐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언제 그랬냐는지 술이 덜 깼는지 방에 가가지고 대자로 누워서 동생이 자고 있더라 합니다. 이 사람이 분노가 잘 오면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저 곳간에 가가지고 괭이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놈을 내가 이제 그냥 네가 죽고 나도 죽자 하고는 들어가가지고 몽둥이인지 곡괭이인지 뭘 들고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딱 나타나죠. 야, 너 지금 뭐하냐? 그러시더래. 그때 얘기를 하나님 내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더래요. 참을 만큼 참은 줄 내가 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더 참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참습니까? 어떻게 내가 참습니까? 한 번만 더 참아라. 주님 말씀을 목사가 어떻게 이깁니까? 거기서 이제 몽둥이를 던져놓고 난 뒤에 방으로 가가지고 흥강 울었답니다. 지금까지 막 서러움이 올라오고 저놈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그렇고 막 흥강 울고 있는데 그 방으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홍도야 울지 마라 그러시더래요. 진짜 들은 거예요. 제가 홍도야 울지 마라 내가 있다 그러시더래요. 홍도야 울지 마라. 이거 뭐 20대 30대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홍도야 울지 마라 내가 있다. 거기에서 막 눈물 콧물이 나오면서 이게 회복이 되더랍니다. 하나님이 홍도야 울지 마라 내가 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순간적으로 했던 게 끔찍한 일 아닌 그거 했더라면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 주셔가지고 다시 그 방으로 가면서 여보 밥 다시 차려와. 밥 다시 차려와. 그러면 밥을 잘 차려가지고 자고 있는 동생을 깨워가지고 미안하다. 형수가 정신이 없어서 밥을 잘 못 해준 것 같았는데 동생이 이 밥 먹어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해놈의 형 성격도 아니까 맞아 죽을 것 같아가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형이 와가지고 밥을 다시 차려가지고 먹으라 그러니까 이 동생이 갑자기 이게 뭐지 생각을 하니까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몽둥이 대신 밥상이 들어오니까 마당에 나가서 한참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형님 예수 믿으려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 그러면 너 저 하늘상 갔다 와라. 하늘상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 있는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그 한 열흘만 갔다 와라. 그러니까 또 이 깡패들은 그게 있잖아요. 가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기는 뭐하니까 동네 깡패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천석 목사님한테 올라가면 하늘산은 다 또 방언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올라갔던 동생이 내려오는데 랄랄라 따따따고 내려와가지고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홍도야 울지 마라 내가 있다라고 했던 그 얘기가 워낙 강력해가지고 자, 인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대단한 거죠. 인내는 참을 만큼 참았는 데서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참을 만큼 참아서 도저히 못 참겠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사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알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계속 잘못하면 저 사람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어서 언젠가는 한 대 맞겠구나 싶어가지고 드디어 맞겠구나 했는데 드디어 그때 또 참아가지고 선의를 베풀어 줄 때 그걸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팔 걷어 붙여가지고 확 분을 쏟아내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참고 참다가 연말에 가서 한번 팍 터지지 말고 분명히 터질 건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은 터질 때가 됐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안 터질 때 감동이 나오는 거죠.
한 번 더 참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감동을 받고 사람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온유라고 하는 뜻 많이 마태복음 5장 설교를 하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거기에도 들어보셨겠지만 이 온유라고 하는 건요, 이 당시에 헬라어에서 어떨 때 온유라는 단어를 썼냐면 야생마가 길들여질 때 그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들판을 막 달려가는 야생마는요, 질풍노도 그 누구도 다스릴 자가 없죠. 누구도 올라타서 달려갈 자가 없죠. 그런데 그 야생마가 어느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말 길들이는 영화들 제가 몇 편을 봤는데요, 그 말 한 마리 길들이는 게 참 어렵더군요. 하루 종일 저 정도 야생마가 있으면 옆에 가가지고 카우보이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옆에서 어슬렁거리고 앉아있고 그 다음 날은 5m 앞으로 가가지고 또 이렇게 앉아있고 그 다음 날은 또 5m 앞으로 가서 결국은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도 말이 도망을 가지 않고 그러다가 이렇게 만지면 팽 하고 또 도망가 버리고 또 다시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또 한 번 하면 하고 가만 좀 있다가 나중에는 갈기를 이렇게 좀 하다가 그 다음 날은 해주면은 하고는 또 가만히 이렇게 또 그걸 있다가 이제는 뭐 안장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얹어 뭐 올라오면 막 길길이 뛰다가 다음 날 다시 좀 더 부드러운 거 하나 올려주면은 가만히 있다가 그 위에 안장을 하나 올리면은 와 불편한 것 같이 두 번 뛰다가 또 하고 풀 같은 거 먹다가 그 다음에 슬쩍 거기 올라가고 이게 오랫동안 몇 달을 걸리는데 그러다가 길들여지는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온유함.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동화를 아시죠? 그건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데 이 어린 왕자에 보면은 길들여진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여우 한 마리를 만나죠. 이 외로웠던 어린 왕자가 얘기합니다. 여우야 나랑 같이 놀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우가 너는 나랑 같이 못 놀아 그래요. 왜 내가 너랑 같이 못 놀아?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너가 나랑 놀려면 너는 나를 길들여야 돼.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얘기합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지? 많은 여우들 중에 너와 내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제 너와 내가 관계가 형성된다는 게 길들여진다는 것이지. 너가 나랑 놀고 싶으면 너는 날 길들여야 돼. 그리고 너 나 길들여 줄 수 있니? 하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들여진다는 건 그 대상과 내가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야생마가 1000마리가 저 광야를 뛰어가고 있는 1000마리의 야생마는 야생마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해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가까이 가서 그 말 한 마리가 길들여질 때 그 말은 10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유일한 나에게 말 한 마리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 말과 나는 이제 999마리의 말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걸 길들여진다,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이 뭐냐면 사랑은 온유하고라고 할 때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내 스스로 길들여져 주는 겁니다. 길들여져 주는 거.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온유해져 주는 거, 길들여져 주는 거. 사랑은 상대방을 길들이는 게 아니라 길들여 주는 그 넓은 마음. 그래서 저 사람이 필요할 때에 집사님 물 좀 갖다 줘요 하면 내가 왜 너는 손이 없어가 아니라 물 하고 갖다 주면 마치 저 사람이 나를 길들인 야생마가 길들여져 가지고 내 편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꺼이 그에게 길들여주는 그 갸륵한 마음, 이게 사랑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있으신데 여러분 남편들 정말 귀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 야생마와 같은 남편들이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도 길들여지잖아요. 이거 밥 먹고 가 그러면은
안 먹어. 먹고 가. 그러면 몇 술 뜨고 가잖아요. 그게 다 길들여진 겁니다. 옛날에는 안 먹고 그냥 갔어요. 좋은 약도 이거 좀 먹어. 그러면 아이고 안 먹어. 이거 몸에 좋은 거야 먹어. 그러면은 에이 하고 먹자. 그게 다 길들여진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사실 여러분 말을 들어준다는 거. 여러분 말을 들어준다는 건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일부러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입니다, 남자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 하고 잘하면 남자들 얼마나 단순해요. 자 그러면 일어나 밥 먹어. 그럼 밥 먹다 아무 생각 없잖아요. 완전히 길들여지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 서로에게 길들여져 주는 거. 어린 왕자가 이 여우와 어린 왕자가 길들여짐으로 사막 한가운데 친구가 되는 것처럼 사랑은 상대편을 향해 스스로 자원해서 길들여 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밤을 새워야 되겠지만 여러분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 타인을 향해, 형제를 향해, 목자는 목원을 향해, 목원은 목자를 향해 스스로 자원해서 길들여 주어서 급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 제일 먼저 생각나고 부탁할 수 있도록 이거 좀 해주실래요?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하면은 마치 내게 길들여진 어떤 존재처럼 알겠어요 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 부탁 하나에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움직여주나, 그게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에게 길들여 준 겁니다. 길들인 말처럼 행동해 주는 거예요. 날 태우고 가고. 얼마나 성숙한 사람입니까? 시켰는데 말 듣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 아니라 시켰는데 말 듣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길들여 주니까. 사랑은 온유한 사랑. 남들이 보면 바보 같아도 저 사람은 그러니까 뭘 부탁하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사람, 온유한 사람, 심지어 바보처럼 취급될 정도로 물렁물렁한 사람, 알고 보면 속이 꽉 찬 사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제일 칭찬하실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은 세 번째 뭐냐 하니까 시기하지 않는 거다. 시기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거는 진짜 새벽에 듣기에는 정말 좋은 말입니다. 예.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어서 꽃병에 넣어 놓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주고 키운다 그러죠. 사랑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꺾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잘 되라고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잘 되고 같이 사업을 했는데 더 잘 되고 같이 학원을 다녔는데 자녀들이, 그 집 자녀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같이 직장을 들어갔는데 저 집 남편이 더 승진을 빨리 하고라고 할 때에 인간이라면 아무리 천하의 누구라고 할지라도 시기심이 올라오지요. 그게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는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상관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시기심은 올라옵니다. 시기심은 올라오지만 진짜 우리가 다스리고 또 다스리는 것은 시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어지면 그 꽃을 꺾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은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돈을 얼마나 들인 줄 알아?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뒤에서 백바이링, 가십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물을 주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 어렵죠. 그러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 누군가를 좋아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아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미워한다는 한국에 분명한 반대말이 있어요. 여러분, 좋아한다는 말에 반대말이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위험한 말이에요. 오늘 좋아하지만 어떤 일이 있으면 미워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말이 있다는 거는. 사랑한다는 것에 반대말이 있습니까? 안 사랑한다, 이거는 만들어낸 말이지 존재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없어요.
좋아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미워한다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없는 것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이 사랑이 변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에는 반대말이 없는 거예요. 반대말이. 좋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좋아했던 걸 또 무기 삼는다니까, 나 저 사람 미워한다고 나한테 탓하지 마, 내 저 사람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좋아했던 걸 지금 미워하는 정당한 이유로 삼는다니까요. 나 저 사람한테 이렇게 뭐 좀 대한다고 난 뭐라 그러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잘한 게 무기가 된다니까요. 좋아한 게 무기가 된다니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좋아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저도 어릴 적부터 달리기를 잘했어요. 달리기를. 저는 어릴 적 육상 선수를 했고요. 어디를 가면 1등을 했어요. 어디를 가면 1등을 해서 달리기를. 그럼 달리기를 왜 잘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물론 신체적인 조건도 받쳐줘야 되지만, 제가 달리기를 1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앞에 누가 뛰어가는 걸 볼 수가 없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앞에 뛰어가고 있다. 어떻게 해든지 간에 그 사람보다 빨리 뛰어가지고 1등 들어가는 거예요. 저한테 시기심은 없었어요. 저는 시기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경쟁심이 있어요. 경쟁심하고 시기심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경쟁심은 저를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저를 또 괴롭히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를 푸시미업 해야 되니까. 제 앞에 누가 뛰어가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영어로 carwheel이라고 그러는데, 풍차 돌리 옆으로 빙빙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으로 빙빙 도는 거, 그거를 하는데 저보다 국민학교 때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쟤보다 잘하고 싶은데, 걔는 쫙쫙 키도 저보다 크고 영수라는 친구인데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착착 돌면 저 옆에 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막 경쟁심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영수보다 내가 저걸 잘해야 되겠다, 풍차 돌리기를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서 거의 1시간 걸립니다. 1시간을 풍차로 갔다는 거예요. 1시간을 풍차로 가고, 이 가방은 뭐 정선이한테 맡겨놓고 1시간을 그렇게 해가지고 풍차 돌리기 1등 해가지고, 제가 가을 운동회 때 전 두동면 사람 다 왔는데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그거 제가 퍼포먼스를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저보다 뭘 잘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침례신학대학 들어갔을 때 제가 경건부장을 했다니까요. 경건부장은 새벽 예배를 깨우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그거는 전교에서 1등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전교생이 앞으로 목회를 할 텐데, 다 전교생이 새벽 예배를 하고 그럴 텐데 내가 1등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러한 경쟁심이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심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서 누가 목회를 잘한다 그러면은 막 시기심은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지만, 경쟁심은 나를 막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시기심은 남을 죽이고요, 경쟁심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목회를 잘한다 그러면 나도 잘해야지 하고 막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좋으면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거든요, 스스로에게 있어서. 근데 어느 날 이 시기심일 수도 있고 경쟁심일 수도 있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완전히 성화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어느 날 싹 사라지더라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시기가 안 돼요. 누가 잘 됐다는 얘기가 들으면 시기심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경쟁심도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젊은데도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생각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고 붙습니다. 한 가지, 시기심과 경쟁심을 없애버리는, 일순간에 없애버리는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신 건데요. 아들아,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건 너에게 복이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옆에 나 빼고 다 못된 사람들만 있으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면 지혜를 빌려올 수 있고, 나보다 잘 살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보다 많이 알면 또 지식도 지혜도 빌려올 수 있고 하니까
내 주변에 나보다 시기심 많은 사람은, 잘난 사람이 있으면 못 살지만 하나님 눈을 바꿔줘. 주변에 나보다 잘난 사람은 모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더 출세했으면 좋겠어. 사업도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이 마음들이 바뀌는 거죠. 저희 딸이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내 옆에 친구들은 다 똑똑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똑똑해요. 제가 얘기했어요. 하연아, 똑똑한 친구들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 줄 모른다. 나중에 다 너가 사회에 진출하면 그 친구들하고는 다 네트워킹을 해서 너가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는 아주 좋은 관계가 될 거야. 절대 시기 질투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가져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블레싱을 해줘라 얘기를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다. 하연아, 항상 네 옆에 잘 똑똑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뻐하고 축복해줘라. 블레싱 해줘라. 그게 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복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 시기하지 말아야지 하고 한다고 시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눈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 모든 저 사람들이 나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옆에 나에게 보내준 선물들이구나 하면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좀 더 이렇게 잘 열렸으면 좋겠어. 왜?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참을 때 참을 만큼 참고 한 번 더 참는 인내하는 사람이고, 사랑은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 스스로 기쁘게 길들여져 주는 것이고, 사랑은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바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랑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부음받아지는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참는 자로 또 한 번 더 참음으로 하나님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쁘게 길들여지게 하여 주셔서 누구나 어려울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각자 교회에서 하나님이 산에서 은혜 받고 내려가서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전도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마다 잘 되고 가정마다 잘 되고 우리 이 새벽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발로 밟는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저로 말미암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고 했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 목장이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모든 교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회가 변화되고 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